많은 성도들에게서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왜 나는 잘 믿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어렵게 내가 살게 되는 겁니까? 기도 진짜 많이 했는데 왜 합격이 되지 않는 겁니까? 왜 나에겐 어려움이 이렇게 떠나지 않고 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믿는데 왜 이런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적지 않게 받게 됩니다. 저는 그런 질문들 가운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왜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낳는, 또 하나님께서 큰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모습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믿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없어야 합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목사님 또 왜 저러시나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요, 믿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믿는다는 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는 게 집을 부흥시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맞아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만 잘 섬긴다는 것이 옥에 갇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이다라는 얘기죠. 몇십 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편하게 믿죠. 진짜 편하게 믿죠. 와달라고 우리는 막 사정을 하고 와주면 뭐 굉장히 막 큰일 한 것처럼 막 우리가 높여주니까 오는 게 되게 쉽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요,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같은 호흡을 갖고 있는 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는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80%가 기독교인입니다. 미국의 한 선교단체가 암암리에 조사를 했더니 1년에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중동에서 자기의 모든 삶의 자리를 놓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은 5년 내에 한 명도 남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중동은 이슬람의 지역이지만 기독교의 본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나 이라크 이런 데도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정교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자기의 그런 재산들을 놓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요, 한 마을에 10만 명이 공격을 받아서 그 동네를 비우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죠. 가장 극심한 데가 바로 우리 위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1년에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실종되어진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바로 끌려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종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잘 사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복 받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였지만, 지금도 이 땅의 어느 곳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매맞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기의 재산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많은 삶의 자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열심히 믿는데 왜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꽃피었던 많은 선배들의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합격하고 병에 낫고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만 쏠리는 거죠.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힘을 가져서 많은 일들을 합고 돕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처럼 우리는 쉽게 생각해버리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건강한 교회라 우리는 쉽게 생각해버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막 부흥하고 그냥 막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 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꽃피었던 아름다운 열매와 신앙의 꽃들이 그냥 생긴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같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꽃들이 피어질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피 때문이었다는 것.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맞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피 흘렸던 그 많은 피 흘림과 땀 흘림과 눈물이 이 땅 가운데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어떤 성도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든 문제를 없애버리고 복받고 잘 산다는 것만으로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매맞고 외롭고 따돌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임 가운데에 더 귀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성도들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런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 너무 한쪽 면만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내는 이렇게 계속 어렵습니까? 교회를 다녔더니 힘든 일들이 더 생겨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당연하죠. 교회를 다니면 힘든 일이 생깁니다. 사단, 마귀, 대적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죠. 자기 편이었다 다른 편으로 넘어가는데 어디 가만 두겠습니까? 교회만 오면 별 일들이 안 생길 것도 막 생겨나고 이런 걸 경험하면 이거 진짜인 거죠. 이게 진짜인 거죠. 진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인물인 거죠. 막 세상에서 놀다가 교회 왔는데 아무 일 없으면 그게 수상한 거죠, 오히려. 나는 사탄도 필요 없어 하는 존재인가 보다. 깊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은혜를 받는다는 그 은혜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승리와 영광도 있지만 고난과 고통도 같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또한 은혜의 또 다른 모습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구분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징검다리처럼만 생각해요. 이거는 빨리 지나가든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든지 그런 존재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모습들을 깊게 누리지도 못한 채 우리는 그냥 반쪽짜리 신앙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내가 믿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들만 듣다가 보니까 그것만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만 건강하고 승리한 성공한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건요, 큰 특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겁니다. 종살이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막 종이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특권은 항상 그 특권이 특권되기 위한 책임이 수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되어지는 그 특권이 특권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예배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러 건져내 주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특권이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아니고요. 너희들은 나를 잘 섬겨라.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이지만 특권인 것이죠. 특권이자 책임인 것이죠.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특권이자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자 우리의 또 다른 특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보면요, 늘 이러한 특권이 특권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부분들이 늘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걸 증거해야 내 이 구원받은 구원이 진짜 특권인 줄 깨닫게 되어지고 더 풍성한 특권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서의 말씀에도 너희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이끌어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어둠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빛에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시 어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 가운데 있음을 선언하고 선전하며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특권인 그 빛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 특권에만 집착해 있습니다. 너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만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믿은 거, 내가 조금 더 한 거, 거기에 대한 권리만 늘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는 것이죠. 애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심부름 좀 한 거 가지고 늘 심부름값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본전 못 찾을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너 먹여준 값 내라, 학비 내놔라. 그러면 아무 소리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좀 한 거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만 집착하지. 그 권리가 더 큰 권리와 특권이 될 수 있는 책임과 의무에 집중하는 것에는 우리가 너무 게으르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스웨덴에 발렌베리라는 가문이 있답니다. 발렌베리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은 150년 동안 가족이 기업을 경영해서 그 기업을 키워오는 그런 가문인데요. 이 발렌베리가가 갖고 있는 기업의 주식 총액이 스웨덴 주식 총액의 40%입니다. 그리고 국민 총생산의 30%를 이 발렌베리 가문의 기업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부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주식 시가총액의 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스웨덴이. 근데 우리나라의 그 가장 주식 총액이 큰 기업이 10%가 채 안 됩니다. 10%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우리보다 반밖에 안 되는데 40%니까 얼마나 그 스웨덴에서 이게 막강한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발렌베리 가문이 150년 동안 그 기업을 이끌어 가면서 한 번도 세계 1000명의 부자 안에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했던 가문에서 단 한 명도 100대 부자가 아니고요. 1000대 부자 안에 한 명도 들어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법인세에 자기의 수입의 85%를 법인세로 다 내린다고 합니다. 모든 이걸 사회에 환원하는데 가장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책임을 선택한 기업. 그리고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발렌베리라는 단어는 자본주의, 힘, 봉사의 동의어이다 라는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발렌베리라는 이름 자체가 자본주의, 힘, 봉사라는 것과 동의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리의 주장을 포기하고 책임에 집중할 때 얼마나 놀라운 명예와 또 다른 특권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을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 사람 교인이래. 그래. 그랬다는 겁니다. 교인이면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욕심 안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교인이래. 그러면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심해. 사람이라고도 안 그러죠. 교회 다니는. 아니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놀라운 특권이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이름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의무를 짊어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권리와 특권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세상 사람들도 좋아할 그 은혜만 바라보았지 더 큰 은혜의 자리인 고난과 고통의 자리는 우리는 늘 피해 다니려고만 했기 때문에 구별되어지지 못했고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특권의 특권됨,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삶들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 좀 섬긴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 제사하는 민족인데, 성전이 있는 민족인데 우리가 바빌론한테 질 수 있겠습니까? 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도 못했으면서 그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교만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를, 그들에게 있는 성전이 아무런 힘과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조차도 큰 능력이 없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과 의무를 통한 하나님의 특권들을 지키는데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저 받는 특권에 갇혀서 특권만을 얘기하면 다 되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 그들이 내몰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의 삶의 자리를 은혜가 아닌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자리, 고통의 또 다른 이름이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그 고통의 모든 시간들을 피하거나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맞서 써서 요셉처럼 뚫고 나가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지금 옥에 갇혔거든요.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꽤 빡빡한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야, 이제 바울은 끝났다. 내가 더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열심히 전도해서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도가 되리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1장이 그 얘기입니다. 괜찮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모습이 있다는 그것만으로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또 내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럼 더 좋다. 왜? 죽으면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니까 더할 나위 없이 나는 이게 더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살려주신다면 내가 너희들과 더욱더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힘쓸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기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겐 고난이 많았거든요.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걸 굳이 피하고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 고난에 맞서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들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쌓는다는 거죠. 단순히 그걸 딛고 은혜 자리로 넘어뜨려는 그런 징검다리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그 고난의 자리 그 자체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들을 그가 보일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전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믿지 않는 많은 문화가 팽배해 있는 그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건 많은 손해와 고난과 손가락질을 감당해야 할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의무이지만 또한 특권임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옥에 갇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가. 이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시는 이 일은 의무이자 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뒤집으면 특권입니다. 천사도 부러워한, 천사도 그 일들을 맡지 못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특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나의 권리가 되면요, 예배 빼먹기 쉽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는 안 드려도 되겠지. 일주일, 한 달에 격주로만 드려도 충분하다라고 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배가 의무이고 의무가 나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예배를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어떤 특권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권리인데,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일인데, 다른 어떤 일 때문에 미루어질 만한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가장 놀라운 특권인데, 가장 큰 기쁨의 이유고 은혜인데, 예배가 의무가 되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무가 특권이 될 때, 그 의무가 나의 가장 큰 권리가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장할 권리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지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많이 용서해줬는데 나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들은 죄인이구나. 너희들은 연약하구나.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 값을 치러주마. 내가 너희를 짓고 내가 너희를 아들로 불렀으니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품겠다.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키셨습니다. 그가 그 책임을 붙잡고 나가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악한 그런 권세들이 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셨을 때 비로소 아름답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얘기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그 얘기가 계속 되어지는데, 심부름 했는데 용돈 달라니까 야, 내가 너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고, 그리고 내가 널 낳아줬는데 너는 그건 값을 안 내고 그것만 달라 그러면 되냐? 그럴 때 애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냐고. 내가 저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낳으신 거냐. 난 낳기 싫었고 나는 이 집에 태어나기도 싫었는데 왜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낳게 해가지고 책임도 안 지냐고. 권리를 주장하면 본전도 못 차립니다. 애가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권리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의 중심, 나에게 주신 고난 또한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내가 고난을 받는 것 또한 나에게 주신 특권이고, 나에게 짊어진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때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도전하고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다고 뿌듯해하지 마십시오. 예배 한번 드렸다고 큰 의인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이런 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외면하기를 즐겨하지 마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직시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자리가 있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의무를 다하며 그곳을 달려나갈 때 그곳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역사의 장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